할렐루야. 우리 리피분들께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멀리 있는 분들과도 할렐루야. 예, 지금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너무나 확산이 되고 있어서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는 마시고 기도하면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촛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희에게 큰 기쁨과 평안을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비하신 말씀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모르는 가운데서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구원주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을 드립시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전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의 온 만물이 주님께 경배하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며 저희를 성회로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구원의 감격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기쁨 중에 흠양하시고 찬양하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날은 주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이오니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날을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하며 다가오는 성탄의 기쁨과 감격으로 사랑과 봉사, 헌신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충성과 섬김으로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은 권능과 자비와 거룩하심으로 여호와 샬롬, 우리의 평화이신 하나님, 여호와 로페, 우리의 치료자로 오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 모두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산의 온 성도들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시며 외식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만을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인들에게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이 땅 주님께서 축복하신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양떼를 먹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목사님을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육체의 건강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 위에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다시 풀어지고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여전히 우리는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 속에서도 은혜는 더욱 넘쳐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기다림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매우 기쁘고 설레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또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기다림의 기쁨 마지막 네 번째로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언제까지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언제 코로나가 끝날 것인가 관심이 있죠. 너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아들 언제 다시 집에 돌아올까 이런 생각도 하죠. 그 떨어져 있는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죠.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주후 60년대에 베드로 사도가 살던 당시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안팎의 고난 속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왜 이렇게 드디어 오십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의 이 본문은 왜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는가? 라는 당시 많은 성도들의 고민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죠. 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절대로 아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 반드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하늘로 가셨는데
왜 이렇게 더딥니까? 라는 성도들에게 절대로 우리 생각과 달리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어. 왜 더딘 것이 아닐까? 두 가지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근거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에게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 우리에게 하루가 하나님께는 1000년이고 우리에게 1000년이 주님께는 하루가 된다는 것.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의 길이가 나의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실까? 언제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되어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는 질문들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생각이 이미 너무 조급하고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시간의 길이가 나 자신이고도 다르게 느껴지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는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서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만났던 그 짧은 시간이 지나온 내 인생의 수십 년간 누렸던 행복과 맞먹는, 아니 그 이상의 행복, 기쁨, 감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은 지난 60년, 70년 인생을 비교해도 더 감격적이고 더 기쁘고 행복한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의 길이는 나의 상황에 따라 나에게도 다르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결코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더디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린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오는 위로와 평안을 맛본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더디다는 생각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우리에게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도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모든 때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때다. 우리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의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의 때다가 아니고, 지금은 불안한 때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당신이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더디다고 생각하고 조급하게 생각하던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름다운 때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한 때가 아니라 지금이 아름답고 좋은 때다. 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지금 더 감사하고, 지금 더 사랑하고, 지금 더 베풀며 살라.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닌 두 번째 근거는 이겁니다.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늘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참 힘듭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여서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여서 평행선을 달리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보통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왜 아직 안 오나 답답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오늘 하신 말씀은 관점을 바꾸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기나 긴 기다림의 시간은 오히려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고 정말 나를 위하여서 오래 눈물 흘리고 정말 나같이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나를 얼마나 기다려주고 참고 또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다. 신앙은 관점 바꾸기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관점 바꾸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보는 것은 인간주의적인 생각이 휴머니즘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 인간에 근거한 사랑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믿음은 관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남편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식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판단, 내 기준으로 보면은 다 불만투성이에요. 원망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분 나쁘고 화나고 섭섭하고 짜증나고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 저분이 부족한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랑스럽게 보이고 왜 예수님이 오지 않느냐? 이게 내 중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있는데 나의 나쁜 습관 못 고치는 것 하나님이 고치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20년, 30년, 40년 동안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여전하다.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게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모든 것이 예수님 오면 끝이 나잖아요.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나 시기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때, 시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너에게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 내가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관심이 있다. 다른 데 관심을 갖지 마라. 나에게 관심을 가져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됐냐가 중요하지. 왜 자꾸 남에게 신경 쓰고, 왜 자꾸 남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너의 모습을 보라. 하나님이 지금 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너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 그 상태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를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는 왜 자꾸 딴 데 관심이 있고, 코로나가 어떻게 될 거냐, 이 세상이 언제 종말을 올 거냐, 이 엉뚱한 데 관심을 가졌느냐. 당신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깨어 기도하면서 자신을 살피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시다. 주님 맡겨주신 일에 끝까지 충성하면서 자신을 살피고 내가 정말 충성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시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사모하며 살라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도 천국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라. 이 예배도 천국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라. 교회 봉사도 천국을 생각하면서 봉사하라. 천국을 생각하면 오늘의 삶이 천국에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 유명한 크리스찬 어떤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피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현재의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은 다음 세상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면 천국뿐 아니라 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을 바라보고 살면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도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을 얻고 이 땅을 덤으로 얻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앞당겨 누리게 됩니다. 춥고 어두운 밤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처럼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때로 어두운 밤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홀로 고독하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데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야에 홀로 서 있습니다. 이 홀로 고독하게 우리는 광야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나긴 광야, 고독한 광야에서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안고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광야 세상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야는 내 자아가 깨어지기도 하고 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곳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광야지만 이 광야에서 우리는 더 거룩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처음 한번 합시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불러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힘든 코로나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속에서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라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광야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우리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하게 살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놓고 기도합시다. 나의 부끄러웠던 삶,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나의 삶, 불안했던 나의 삶, 주님 없이 두려움에 떨었던 나의 불신앙적인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니 참 부끄럽고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진실되게 고백하며 이 광야에서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에게 미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손 붙잡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다 찬양 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달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렸으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의 부르느니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관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찬양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언젠가 이 땅에 온 세상을 구원하러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이 땅 백성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여러분은 쉴 만한 물가를 잠시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내년도 새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표어는 다시 기도로 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다시 우리가 기도의 힘을 내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실천 계획을 개인과 소그룹과 전교인적으로 하는 거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근데 미자립교회 지원 대상 교회가 바뀌죠. 여러분 바뀐 교회들 주소 또 연락처 이런 부분들은 우리 회장들에게 교회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원래 2년 지나서 모든 장로님들이 사역 위원장이 바뀌게 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에는 예방 수칙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탄 축하 새벽 예배 25일 금요일 오전 5시 30분 글로리아 홀에서 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입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에 글로리아 홀에서 있습니다. 2부 예배 시 유아 세례식이 있으며 교회 학교는 각 부서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25일 성탄절 당일 금요 성령 집회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교회 출입 안내 드리겠습니다. 1층 현관문으로 출입하셔서 발열 체크와 인명부 작성을 하시고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지하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1층에서 발열 체크와 인명부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을 들어오실 때 받은 일회용 소독 티슈를 사용하셔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앉으신 주변을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아세대 부모 문답은 오늘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매일 성경 정기구독 신청 안내입니다. 2021년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필경대 또는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에 이름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정기 구독하신 분도 다시 신청해 주십시오. 2021년 요람 제작 협조 안내입니다. 요람의 사진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과 주소와 연락처 변경되신 분, 교부 사업체 등록 및 수정을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바이블 안내입니다. 성경 일독 오늘까지 신청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작정서 제출입니다. 2021년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주님의 손 약정서 및 예비 신자 작정서를 작성 후 송구 영신 예배 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살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십시오. 교우 소식입니다. 이희욱 성도 정인숙 집사님께서 이불 30풀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번 성탄절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배실의 좌석이 한 20% 수용 인원의 20%만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일부에 오신 분들은 가능한 일부에 좀 와주시면은 감사하겠고, 교회 학교들도 각자 각 부서의 성탄 축하 예배로 부서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힘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코로나가 좀 빨리 잠잠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께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